요한복음 5장 39절 한 구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2주 전에 기독교를 소개합니다라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첫 번째 설교에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머리로 짜낸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려주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실 때 그 방법은 이제 당신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적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무려 이제 1500년이나 걸리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40명이나 되는 저자가 동원이 되어서 이 성경책이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일관하기 때문에 뚜렷한 한 큰 주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통치가 없는 나라는 없죠. 그런데 통치만 있어서는 안 되죠.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통치가 실현되고 또 나타나는 그런 열매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영역, 그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는 형성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잘 협력이 되고 조화가 되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심화된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있는 나라니까, 또 영원한 나라니까 심화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말고 딴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엄연한 사실을 계시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수준 높은 도덕적인 교과서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닙니다. 또 1차적으로 위대한 이 세상에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의 교훈서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어떤 교회라는 집단의 공동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다, 이렇게만도 볼 수 없습니다.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를 계시하고 가르쳐주는 책이다 라는 그 엄연한 진리에 우리의 닻을 굳게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리스도란, 또 예수란 이름이 항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모저모로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영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각도가 잘못되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주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이죠. 그렇죠?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가 되실 수 있는가? 그 복음의 핵심에 관한 부분에서 제가 좀 다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어떠한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걸려서 넘어져 있다, 또는 어떤 악한 세력에 갇혀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인간이 무엇에 빠져 있다, 빠져 있지 않은데 구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빠져 있기 때문에 구해준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이 빠져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하실 수, 이것이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고 인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간이 빠져 있는 함정이 있다. 또 인간이 빠져 있는 그 함정으로부터 예수님은 구해주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분홍색 자로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죄죠, 죄.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해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고 말을 할 때 신약 성경 헬라 원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음역을 하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되었고요. 또 중국 한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발음으로 읽다 보니까 기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게 아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메시아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원어인 그 히브리 말에 이제 구세주라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은 결국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서 그 뜻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라는 주라는 주인할 때 주자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는 어떤 뜻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주관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단어가 딱 붙게 되면은 많은 진리, 그 핵심을 포함해서 정말 광활한 진리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왜 인간의 죄를 그렇게 들춰내고 강하게 정말 지적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인간의 인간됨, 즉 인간에게 쟁여진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 그것을 다 발휘할 수가 없고, 또 인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그 부요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부요함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의미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보다도 적극적인 측면에서 정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엄청나고 무궁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세계관과 세계 속에만 갇혀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고, 또 명예와 재물을 획득을 했고, 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또 도의 경지에 이르렀고 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담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이 정도로 이르러야 한다, 이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원한 거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기준입니다. 그 설정한 기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은 위대한 천명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그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도에 트고 그리고 뭔가를 능력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스스로 죄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아주 크게 잘못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말을 우리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죄의 그 내면의 실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아픔이고 그리고 쓰라림이 될지라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라는, 그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좀 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죄는 뭘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 정도, 삐뚤어 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줄기가 있고, 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해를 입체적으로 하시지 않으면 늘상 죄에 대한 혼동이 오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죄의 속성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중요한 두 가지 그 죄의 속성을 말씀드릴 텐데, 그것은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그 죄의 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줄기를 형성하게 된 그 탐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단절로부터의 구원, 탐욕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단절과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끄집어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 중요한 구절에서 제가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떠난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을 일으켰다는 거죠. 두 번째는 터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왜 웅덩이를 팔까요?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놔야만 내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자원과 또 나의 모든 성심과 노력과 모든 관계들을 다 쟁여놓고 그것으로 돌려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다. 자가 발전시켜서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시기에 죄였다라는 거죠. 그 웅덩이를 판 것이 죄였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아도 그것은 빈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절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에서 온 거예요. 단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뿌리가 바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단절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절의 상태. 어떤 상태에 있으면 단절의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또는 하나님 거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거부한 상태.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내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갖고 나가는 그게 더 보람 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나의 것으로 내가 살아볼게요 하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단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것이 모든 죄를 파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은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일,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정말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쌍방의 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쪽을 다 너무나 잘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그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사랑의 승부수를 거시면서 오직 사랑으로만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만 이 쌍방의 관계를 잘 맺어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하는 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충실하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분이 아니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순복을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던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종종 유혹과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이제 그것을 극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분이라는 뜻이죠.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감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그런 모든 지식을 잘 손용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다리 역할을 하셔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인격적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공격적이거나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협박하는 토로가 아닙니다. 너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가? 큰일 나? 한번 된 맛 볼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애절한 감정과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사람과 그냥 듣기만 하고 전하는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꼭 나중에는 협박적이고 그리고 위협적인 말로 그 한번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기질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내 말을 안 받아들여? 어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면은 끝까지 우리 앞에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지 않도록 애쓰시면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열정과 그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놀랍도록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소개해 주셔서 내가 소개를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지 않고는 살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부터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주 선명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이어지는 순간에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나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절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욕심, 탐심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욕심의 바닥에는 이기심이 있죠.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또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만족만 채워지면 세상에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저거는 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기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또 내가 내 만족에 채워지면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우리의 그 심리의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나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이 내면과 의식 속에 항상 공허와 허무와 허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허기를 이제 나의 능력과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거기다가 내 것으로 채워놓고자 하게 되는 그런 몸짓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그 허기진 나의 그 내면과 나의 삶 속에 그 채워놓고자 하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당화되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 스스로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애쓰고 채우고 이루고 성취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다가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이제 조종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정당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도 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허기를 채우는 삶을 성실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존경스럽게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살면서도 알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알죠. 내심 느끼면서 살다가 결국에 가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삶은 허무로구나. 인생은 좌절이로구나. 그거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일찍 깨달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깨달으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버려진 인생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중심적 욕망에 붙들려서 그것만 채우다가 살면 결국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욕망, 탐욕 뭐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욕망에는 당연히 집착을 포함합니다. 제가 3주 전에도 집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집착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에 탈을 쓴 욕망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이죠. 정말 이 정도는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집착. 그죠? 우리 그런 건 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취에 관한 집착, 관계에 관한 집착, 사랑받기 위해서 관계에 집착하는 것, 또 그 사람을 조종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관계에 집착하는 것,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집착에 다 붙들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집착을 가장한 가짜 사랑과 생명을 부여하는 진정한 사랑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착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식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식만 잘 되면 내가 더 원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절박한 사람은 돈에 집착되어서 돈을 원한다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집착이 가져다주는 착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것이 바로 착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주죠? 결국은 공허, 아까 말씀드렸죠? 공허와 파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파괴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파괴되는 줄 모르고 파괴됩니다. 반면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이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더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나 바보같이 사는 거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 같고 실제로 또 그런 것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이 가져오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부요입니다. 부요. 왜 그렇죠? 내가 나를 내어놓는 그 진정한 사랑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과정 중에 역사하셔서 나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많이 창조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진정한 사랑의 과정 속에 오래 참는 인내를 길러주십니다. 또 온유함의 성품을 이루어 주세요. 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나의 성심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 생명으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도 맛보게 하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없어도 나의 내면에 이러한 것들이 재창조되고 풍성해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삶의 부요함으로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탐욕과 집착의 삶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정한 사랑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욕심을, 탐욕을, 집착을 부추기는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분의 사랑의 말씀과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델을 통해서 배워갈 때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내게 힘이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요한 삶의 부요로 간다 이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가치를 이루게 되면서 나로 하여금 작은 예수의 위치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예수의 자리로 간 사람들의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증인들은 허다하게 많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도들, 12사도들 다 그랬죠.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 역사 2000년 오는 가운데 정말 유명해, 무명해 이렇게 작은 예수로서의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 힘들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는 몰라도 역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죠. 예수님의 진짜 사랑에 정말 또 진정한 선하심에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한 걸음씩 배워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작은 예수로서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숙에 이르며 정말 삶의 부요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욕심과 집착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얼만큼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게 역사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떨쳐내고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 탐욕과 집착을 없애려고 예수의 사랑의 그 구원의 길을 마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력으로 수행을 해요. 누가 그런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력으로 수행을 합니다. 얼만큼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정도지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산에 들어가서 10년을 살아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보고 좋아했던 걸 많이 잊어버려지지 않겠어요? 좋은 TV를 산에서 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러나 그 탐욕의 실제가 실제로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느냐, 거기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건 우리가 다시 다르게 생각해야 될 측면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인간의 탐욕, 집착의 문제로부터 떠나서 정진하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극히 참된 내적인 강건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리듬에 깊이 맞추어가면서 살게 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우리의 삶은 부요함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절과 탐욕이라는 이 두 가지 엄연한 죄의 실제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극복하게 한다. 단절을 이어주고 탐욕으로부터 극복하게 한다. 이것이죠. 그 사랑이 극적으로 보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위대한 사랑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나 2주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의 어떤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이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부터 나를 이어주는 그 구원의 주이시고, 내가 탐욕으로부터 나의 삶이 허물어 빠지고 파괴로 내다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럼으로써 나로 하여금 삶의 부요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그런 고백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 설교 중에 수긍은 간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은 안 된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안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직접 해주실 때 가장 확실하게 그 확신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긍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은 내가 들으면서 그래도 수긍은 간다, 이 지점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끼쳐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긍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러니 앞으로의 내 인생도 예수님의 은혜가 끼쳐지고 그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면, 그러면 무언가 성경이 말해주는 아주 풍성하고도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의 길로 나는 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석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수긍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찬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나의 죄를 이어주시는 구주이시다. 또 나를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힘으로 나를 극복할 수 있게 도우시는 그런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성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